네, 이란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휴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기름값이 어떤가요? 내려올 생각 하던가요? 예, 잘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단지 운전을 하다 보니까 휘발유가 필요한데 경유가 필요한데 기름값이 올랐으니 좀 이동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플라스틱도 기름으로 만들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봉지들도 기름으로 만듭니다. 도로에 까는 아스팔트 뭐로 만듭니까? 기름으로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화학 제품들은요, 그 기초가 기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오른다는 얘기는요, 그냥 우리 전기차로 이번에 바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동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에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지요. 그때에 전 세계는 오일 파동, 오일 쇼크라고 해가지고 거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지원하는 이 미국에다가 또 전 세계에다가 기름 안 팔아! 하니까 갑자기 기름값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쇼크가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름 안 나죠.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인데 그 타격은 더욱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식당들이 제마다 또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아침에 제가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교회에서 학교로 가야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밥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안 먹고 학교 근처 가가지고 김천이라고 그러죠. 김밥천국. 김밥천국에서 김밥 한 줄 사가지고 먹고 수업 듣고 그랬었는데 그 김밥이 얼마였냐? 그때가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0원짜리 김밥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서울에서는 보통 3,800원은 주어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칼국수 같은 저가 음식도요, 이제는 칼국수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어가는 가게들이 생겨났습니다. 10,000원이 넘어가요. 칼국수 한 그릇에. 예전에 갈비탕은 일반적인 서민 음식이었잖아요. 완전 서민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비탕 한 그릇이 20,000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고급 음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요, 제가 부산에 내려와 살고 있다는 거죠. 아직 부산 물가는 서울에 비해서 그나마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 스스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애국 군대를 이 바닷물에 이제 수장시키고 난 지 이제 3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수르 광야는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넓게 퍼져 있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가나안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광야가 바로 이 수르 광야라는 광야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지나게 되는 광야가 아닌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지나가는 그런 광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수르 광야에서의 문제는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예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인 거예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서 처음으로 내딛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수르 광야였다는 겁니다. 홍해 앞 이 미리암의 노래가
불려진 곳에서부터 이 마라의 쓴물이 있는 이 지점까지 거리가 약 53km가 됩니다. 53km.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53km를 간 겁니다. 3일 치고 많이 간 건가요? 적게 간 건가요? 그렇게 많이 간 건 아닙니다. 하루에 18km도 걷지 않은 거예요. 군대에서 행군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18km가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군대에서 하루에 행군을 할 때 뭐 25km 막 그렇게 나가는데 뭐 30km 그렇게 걷는데 18km는요 조금 적게 걸은 거예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나도 더운 그 광야에서 길도 험하고 자녀와 아이들과 또 여러 가지 짐들도 가지고 가는 그 상황인지라 하루에 많은 거리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루에 막 25km씩 갔으면 아마 이틀이면 이 마라에 도착을 했을 텐데 3일에 걸쳐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3일 동안 광야를 이동하면서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물들이 이제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실 물이 부족해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마라에 도착을 해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물이 있었거든요. 아, 이제 물이 있다. 드디어 물이 있다. 해가지고 물을 얻었는데, 근데 이 뜨거운 광야를 지나면서 드디어 3일 만에 물을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달려가가지고 물을 마시려 했을 겁니다. 어프어프 그냥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목마른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을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다가 지금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을 못 마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곳에 물이 얼마나 썼으면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을까요? 마라탕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라는요 쓰다라는 의미예요. 쓰다. 목마른 그들이 3일 만에 겨우 만났던 이 물가 있는데 그곳에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시지를 못하니 조금 쓰면 그래도 마시겠는데 너무 써가지고 마시지를 못하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크리스찬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찬과 영적인 크리스찬. 육신적인 크리스찬과 영적인 크리스찬이 나눠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찬은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내 입이 고통스럽고 지금 내 목이 고통스럽고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러우면요 쉽게 원망을 토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광야 3일 길을 왔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마실 물조차 없고 있다 해도 써가지고 마시질 못하니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요 공감이 갑니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볼까요? 육신적인 눈으로 봤으니까 이번엔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볼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들의 행동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는 다시 포로로 잡기 위해서 특별 병거와 일반 병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끌고 가지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탱크를 이끌고 가지고 수많은 탱크를 가지고 추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 바로 뒤를 쫓아가지고
코앞까지 달려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뒤에 쫓아왔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불기둥으로 막지 않으시면, 그들의 길을 아주 고난에 고난을 더해서 어렵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셔서 그들이 빨리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에 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집트 군대는 그 당시 중동 땅을 호령하는 매우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한 지 이제 3일 만에 물이 없어요. 물이 있긴 있는데 써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 사람을 살려줬더니만 원망하고 불평해요. 영적인 크리스찬이 보기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합당한 일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고작 3일 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간의 고통, 인간의 절망, 인간의 괴로움을 맞닥뜨렸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야 되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문제 많고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아멘. 당장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요, 기름도 없고 물가는 오르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오를 물가에 비하면요 10만 원은 택도 없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있습니까? 기미가 있나요? 미국이 중동에 있었던 석유패권을 이제 가져갔어요. 이제는 중동 나라들이 딱 연합해가지고 오페크를 형성해서 자, 우리가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올려버리자. 기름 덜 팔아. 예전엔 그렇게 올렸다 내렸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제 중동 너희가 하지 말고 이제 내가 할 거야 하면서 미국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 패권 다 가져가 버렸어요. 베네수엘라 차지하고 이제 이란 차지하고 앞으로는 이제는 내가 이 기름값을 조정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기름을 사나요? 안 사나요? 안 사요. 절대 안 사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기름 문제에서 해결될 기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미중 전쟁 한가운데 제대로 끼어버린 상황인 겁니다. 일본은요, 미국 기름을 사다 보니까 더 싸게 샀거든요. 사다 보니까 이 미중 전쟁 한가운데 안 꼈어요. 일본은 안 꼈어요. 그런데 우리는 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저 바람 앞에 등불 같아요.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대한민국의 모습도 마라의 쓴물에 놓여진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한다면요, 우리가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서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나온 과거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인생길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떤 목사님과 식사를 했었는데 주중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시대 때에 잃어버린 게 참 많았지만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참 많지만 얻은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반대로 얻은 게 있대요. 얻은 게.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뭐 얻은 게 뭐 있어요? 얻을 게 뭐 있어요? 물어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 말기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 인구의 40% 이상이 노비였다고 하는 겁니다. 노비였대요. 40% 이상이, 안 좋은 말 할게요, 쌍놈이었대요. 네. 조선왕조 500년간 이 반상으로 나뉘어가지고 양반과 상놈으로 나뉘어가지고 얼마나 다른 세상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조선에서 천인공로할 만한 아주 커다란 죄악이 뭐냐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 뭐냐면, 양반 때 규시하고 상놈의 아들이 서로 결혼하는 일이었습니다. 혼인정년기의 여자와 혼인정년기의 남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반상이 유별한 이 조선사회에서 이 둘이 결혼을 한다? 이건요, 국가적으로도 막을 만한 엄청난 죄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나면서 지금 양반 상놈 따지신 분 계십니까? 네. 조선왕조 500년을 이어오던 그 신분 제도가요, 이제 깨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일어서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이 도와준 건 아니에요. 일본은 분명히 교회를 탄압했어요. 일제시대 때 목숨을 잃은 목회자들도 여러 계십니다. 교회에 분명히 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암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제 그 순사들이 다 그냥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밀어넣고 그곳을 잠가버리고 난 다음에 불질러 버렸습니다. 수원에 있습니다. 불질러 버렸어요. 제가 가봤어요.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다 얼싸안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은 그 화재 난 거를 다 타고 난 거를 열어보니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얼싸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고난 가운데 눈물과 피로 일어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와 헌신으로 일어선 이 한국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대로 폭삭 가라앉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부르시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백성들이 더 깊은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비난했을 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얘들아 잠잠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국내의 언론을 막론하고 언론들이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막 호도해요. 언론 플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막 얘기를 해.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론마다 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을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또한 모세는요, 물이 써서 먹기 어려운 상황을요,
그거 그냥 먹어. 그래도 그냥 먹어 하면서 외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외면하려 하지 않았어요. 리더들 중에서는요,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요, 그 문제를 외면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대응해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저런 처세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라와 같은 쓴물이 그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이러저러한 처세술을 사용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어요. 성경에서 인간이 이룬 모든 위대한 역사는요, 다 이 기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태양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아얄로 골짜기 멈출지어다 선포하니까 진짜 멈췄어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3년 6개월 동안 주님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정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거든요. 내리지 않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죠. 하나님, 제가 응답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해가 15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요, 정말 15도가 뒤로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유대인 민족이 멸절 위기에 처했을 때에 기도하면서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요, 멸망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베드로,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했습니다. 4명이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믿음의 기도들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지 얘기를 모르시니까 그 기적을 잘 모르시겠는데, 선교지에서 얘기 들어보면요,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금 이 성전도요,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었다고요. 영원이었습니다. 정말 영원이었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기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힘든 때일수록, 고통과 괴로움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쓴물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넣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다가 던졌어요. 물에 넣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물이 그냥 쓰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우연히 나무를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를 넣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라파,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물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질병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그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이 마라의 쓴물이 다가올 때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왜 이 마라의 쓴물이 다가오게 되었지?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이 마라의 쓴물로 그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에 넣어야 할 나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나무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쓴 물입니다. 마라의 물입니다. 불가에서는 이거를 108번뇌라고 하죠. 108번뇌. 그리고 인생은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던가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수양을 하면 이 번뇌들이 좀 사라질까 싶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산산마다 곳곳마다 지금 수많은 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찰에서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찾아서 막 여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찰 주변을 많이 찾아요. 저기 사찰에는 뭐 겹벚꽃이 피었대. 저기 사찰에는 무슨 꽃이 있대. 좀 막 찾아갑니다. 몇몇 사찰들은요, 여름철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가지고 찾아온 것만은 감사한데, 그런데 찾아와가지고 수많은 쓰레기들을 남기고 막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일으키는 바람에 처음에는 돈을 받고 그냥 사람들을 들여보내주다가 나중에는 아예 우리 사람 안 받습니다 하면서 아예 사찰문을 닫아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산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왜 산에 올라가셨어요? 번뇌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서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산에 올라가도 번뇌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쓴물을요, 단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뭐가 안 바뀌었는데, 물은 그대로인데, 마라라는 지역도 그대로고, 물도 그대로인데, 쓴물이 갑자기 단물로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뭐만 넣었더니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넣었더니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연약함, 모든 수치, 모든 염려, 모든 불안, 모든 초조, 그 모든 연약함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이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물은 이제 변해버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단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매일같이 불평하고 매일같이 불만했던 그 불평 불만에 가득 차 있었던 우리가, 저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처음 만났는데 그 전에는요 얼마나 불평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만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모들이 다 증인이에요. 이모들이 다 증인이라서 제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끔찍이 사랑했다고 하더라고요. 끔찍이 사랑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니까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성격이 또 한예민 하잖아요. 한까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 부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주님을 딱 만나,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만났기 때문에 1학기하고 2학기가 달라졌어요. 방학 중간에 만났다 보니까 1학기 때 만났던 친구들하고 2학기 때 만난 친구들 같은데 바뀐 거예요. 애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도 달라지고 제 비전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과를 갔어요. 왜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과는 이과더라, 문과는 아니더라 해가지고 이과로 간 겁니다. 그러다가 꿈이 바뀌었어요. 이제 내가 목회자가 돼야지, 주님의 일을 해야지 하다 보니까 다시 문과로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다시 문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바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전에는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우리가 이제는 왠지 모르게 기뻐요. 왠지 모르게 행복해요. 왠지 모르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쳐요. 아직도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이 가득 찼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사람이 곧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넣게 될 때에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마라의 쓴물은요 이제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